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제2장 37절부터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새해 첫날 첫 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주께서 부흥케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래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4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은 우리 예수님께 달려 있음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한 해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우리 주님이 부흥케 하여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기대와 소망과 또 꿈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흥케 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이 성경 말씀 3,000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신도가 되었는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36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 첫머리에 말씀하기를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린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이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38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지독한 대적 행위이고 그리고 그것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3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그렇게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믿지 못한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지독한 대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죄악 가운데서 가장 큰 죄다.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것이 죄 가운데서 가장 큰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옥의 형벌과 천국으로의 그 갈림길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짓는 도덕적 윤리적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악들보다 더 흉악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아주 큰 죄악입니다. 아주 흉악한 죄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을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순종의 태도를 취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의 태도를 취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으라. 이것이 초대 교회 사도들의 선포이고 성도들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으라.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영적 지도자들의 선포였고 교회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받고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진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한 그것이 교회 성장과 부흥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부흥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장과 부흥을 기대하고 있다면 예수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주님이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거기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흥케 하는 교회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경에 베드로를 위시해서 14명의 사도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사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역에 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목사이죠. 교회는 사도적 권위로 가르치는 목사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물론 가르침의 중심 주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가 중심인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가 이와 같은 가르침에 열중할 때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부흥의 원리입니다. 이 가르침은 설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성경 교육을 말하는 것이죠.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모든 성경의 가르침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설교와 성경 교육이 풍성할 때 놀라운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공급하는 유일한 원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드는 것임을 믿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유일한 교범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교육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한 일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온전한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는 결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요 목사인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고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년 공생애의 중점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상교회에 남기신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교회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널리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돌보고 영혼을 돌보는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역에 매진할 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양육과 그리고 훈련이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양육과 훈련을 위한 그런 광고를 곧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양육과 교육을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양육과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교회를 황폐화시키려고 하자 하는 사탄의 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교회는 믿는 자들끼리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를 부흥시키십니다. 본문 42절 중간 말씀부에 보면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전 모임도 그리고 가정 모임도 아주 활발했습니다. 이 모임을 모이기 위해서 성도들이 힘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얼마나 분주합니까? 몸도 마음도 분주하지만 성도들끼리 모이는 그 모임에 우선권을 둬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모여야 한다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행위였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 우리 함께 모여서 찬송하자,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 함께 모여서 떡을 떼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자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정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모이자는 거예요. 그들은 모여서 성찬과 예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일도 활발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돌보고 섬기는 일이 없다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부흥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공적인 모임인 공예배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이 활성화되어져야 됩니다. 어디에서 모이든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나누며 섬기는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소 닭 보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한 성도들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를 쳐다보면서 소 닭 보듯이 닭 소 보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누가 먼저 돌보아 주기를 기다리고 섬겨 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내가 먼저 돌보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나누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본물 터지듯이 터져나야 되는 거죠. 그가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더라. 여러분, 그 말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왜 당신은 먼저 인사하지 못하느냐? 그가 내게 말을 걸어주지 않더라. 왜 당신이 먼저 말을 걸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돌보고 먼저 섬기고 먼저 나누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부흥으로 나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예수님은 부흥의 역사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 교회는 그랬어요.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본물 터지듯이 그들 가운데서 터져났어요. 주님이 그런 교회를 보시고 성장시켜 주지 않으시면, 부흥케 하지 않으시면 어떤 교회를 우리 주님이 부흥시켜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내가 먼저 나누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내가 먼저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왜 빈자리가 있느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빈자리가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사랑해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돌봐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나눠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떳떳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빈자리가 많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교회의 빈자리를 이렇게 많게 만듭니까? 섬기지 않는 나 때문에, 돌보지 않는 나 때문에, 나눠주지 않는 나 때문에 결국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흥시키는 교회는 먼저 섬기는 교회, 먼저 나누는 교회, 먼저 돌보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풍성한, 그런 성도들이 충만한 교회를 주님은 계속해서 부흥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를 주님은 부흥케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보면 4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기도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행적을 기록한 것이죠. 사도들이 어떻게 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자가 일어났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들의 행적은 철저하게 기도가 그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였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오로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들은 한 목소리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달라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 거기 있어라고 말씀을 하시고 14절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29절과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위협을 받고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한 목소리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충만하니 그들이 능력을 덧입게 되었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 믿는 자가 생겨났고 믿는 자가 무리를 이루었더니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 보내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적 변화와 외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받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의 그 출발점,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곳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함께 모여서 한 곳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더니 그곳이 진동했어요.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능력받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 성장과 부흥의 지름길은 한 곳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의 숯불을 모을 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그 교회를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 가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흥케 하는 한결같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번 신년 특별 기도회가 2주간 진행되어집니다. 14일간이죠. 여러분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셔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말씀을 붙드는 그런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부흥의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 신앙의 부흥의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숯불을 모으는 데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회 때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눌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동명교회는 2017년 한 해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입니다. 성경을 통한 양육과 훈련이야말로 건강하고 또 건전한 바른 성도와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기는 진정한 그런 교제가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가 활기차려고 하면 활발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하려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도 기도에 힘쓰게 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예수님 부흥케 하는 그 부흥의 역사를 직접 보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2017년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지상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이 교회와 같이 되어질 때 교회는
예수님이 부흥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우리 동명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